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솔자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어버이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귀한 어머니, 아버님들이십니다.
자녀들 위해 수고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Mother and Son이라는 노래가 가사와 함께 나올 겁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Mother and Son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Mother and Son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이가 심부름한 거 뭐한 거 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를 평생 키우면서 갔던 모든 것이다. 노 차지, 무료다. 값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돈이나 그 어떤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지고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은 바로 저절로 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값진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본인들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부모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경남 통영에 사는 어느 치매 할머니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통영 어느 마을에 두 달 사이에 5차례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길가에 세우던 빨간색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갖고 있는 빨간색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승용차에
5차례에 걸쳐서 누가 돈과 음식을 꽂아놓고 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승용차 빨간색 승합차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돈을 꼽은 사람은 바로 86세 된 홀로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못 보내고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중학교도 못 보내고 어렵게 힘들게 키운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 50살이 넘은 그 아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꼭 집에 올 때는 빨간색 승합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치매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승합차만 보면 아들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들을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승합차에다가 5만 원짜리도 꽂아놓고 10,000원짜리도 꽂아놓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음식을 싸서 음식 봉다리를 그 손잡이에 걸어놓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총 21만 원을 꽂아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간색 승합차 주인이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리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애틋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독 아들의 차가 빨간색 승합차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네에 빨간색 승합차가 세워지면 아들의 차인 줄 알고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을 꽂고 음식을 걸어놓으며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치매도 부모의 사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애달팠으면 치매가 왔음에도 빨간 차를 보며 아들의 차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 사랑과 고귀한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 여기 보면 사람을 어떻게 나눴어요? 영, 피누마라는 영, 혼, 슈케, 몸, 소마,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은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몸은 겉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도 크게 세 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죠. 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육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맨 처음 나오는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런 육신의 부모가 우리 첫 번째 부류의 부모에 속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질 못했을 거예요. 혼의 부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생각, 지식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 마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침을 주시고요,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고, 때로는 교회 목회자가 그런 분들이고, 때로는
자기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전도자가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고, 양육해 주신 주일학교 교사 또는 리더,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부모들, 혼의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멘토라고 하죠. 멘토. 영어권 나라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캐톨릭의 신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이름이나 다른 직책을 부르지 않아요. Father 이렇게 불러요. Father, 아버지, Father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그런 자기들의 내면을 채워주고 이끌어주신 그 신부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두 번째 부류인 혼과 마음의 부모들의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이거 에어컨 꺼주세요. 기침하시니까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혼의 부모, 마음의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바로 영적인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들이 진짜 참다운 효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의 부모와 스승이나 멘토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를 표현하는 영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인 그분께 영적인 효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 또 우리 마음의 혼의 아버지,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런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머리에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거죠. 높이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받들어 모시고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 높게 받들어 모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는 뭐냐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실은 지난 5월 5일 연휴 때 저희 자녀들이 다 집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큰딸은 직장 때문에 이제 천안으로 가야 되고 둘째 딸은 또 학교 때문에 군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갑자기 애들이 저하고 집사람 불러 모으더니 어버이날 축하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잠깐 애들이 이만한 박스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선물을 준비했나 했더니 그 위에 조금 삐죽 나와 있는 종이를 쭉 뽑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쭉 하고 잡아 빻어요. 그랬더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지가 딸마다 쓴 편지가 4장인가 5장 쭉 잘려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가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편지는 엄마 아빠한테 드리는 편지고 돈은 선물을 못 사서 자기들이 선물 대신에 이렇게 1,000원짜리를 쭉 이어서 50장을 쭉 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다음부터는 5만 원짜리로 해라. 1,000원짜리 50장이 얼마예요? 5만 원. 근데 5만 원짜리 50장이 얼마예요? 25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딸들이 다음에는 그러면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1,000원짜리 해서 이렇게 다른 종이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죠. 그럴 때 정탐꾼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때 네 집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너희 집에 너희 부모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왜? 나머지는 다 진멸하지만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는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최고의 효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딸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딸이 지난 1월 달에 대안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어요. 첫 번째 받은 월급은 1,000열매 헌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월급을 받으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떼야 된다. 그리고 또 10의 1조를 또 떼어라. 그건 뭐 하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내라. 그래서 저희 딸이 매달 10의 2조를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제 딸을 대신해서 헌금을 10의 1조는 하고 10의 1조는 제가 갖습니다. 잘했죠? 근데요, 신기한 건 자녀가 그렇게 주는 돈을 부모가 못 쓰겠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보내는 만큼 더 돈을 보태가지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가 그거 다 떼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내는 훈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 돈을 못 써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만큼 거기다 더 2배로 해서 적금을 들었다니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은 더 잘되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 2번째,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잘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보면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깊고 크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영적인 아버지도 공경해야 된다.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뜻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외예요.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효도를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은 받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까 딸의 11조를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채워서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경외를 받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부모가 자식이 공경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가정의 모든 것이 잘되고 만사 형통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교도하는 길이 경외하는 거라고 했는데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는 영적인 효도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며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는 효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효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든 우리 마음과 혼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잘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또 혼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기억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며 또 온전한 예배로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깨닫고, 아니 정말 부모의 사랑은 따질 수 없는 순수한 가치임을 깨닫고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목포베델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모든 것들 위해 특별히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들의 건강이 온전히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